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자. 마음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교회 오기 힘든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요일 날 아침인데 학교도 안 가는 일요일 날 아침인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선택이죠. 혹은 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야, 게임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내가 공부할까? 이러다 보면 밤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우리 요즘 학생들 보면 가장 이제 청소년기 여러 가지 또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친구들 다 하는데 나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또 친구들이 이렇게 권유도 하잖아요. 또 자기네끼리 또래 안에 그런 거 안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 친구들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원치 않아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직장을 고를 것인가. 월급은 많이 주지만 주일날 주일 성소를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월급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또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잘생기고 소위 말하는 킹카, 그런 사람, 근데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은 별로로더라도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걸 만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내가 교육 때문에 저걸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전혀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요셉과 더불어 이 성경에 신화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예 출신, 타국에서 꿈을 해석했고, 또한 가장 일반인으로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그 점입니다. 근데 보면요, 가장 공통점이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니엘을 보면요, 정말 그 시작이 처음부터 미약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니까 왕족 혹은 원래 출신이 귀족 혹은 왕족이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자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용모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아름답더라. 또 학문과 학식도 있고 지혜도 매우 뛰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다 좋은 겁니다. 게다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좋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분과 좋은 환경과 또 뛰어난 용모와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도요, 나라가 망하면 그냥 일반 시민, 아니요, 종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학벌, 외모, 학식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나라가 망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10대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귀한 귀족 혹은 왕족의 자제였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대를 침공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1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이들 다 세 명 다, 네 명이죠. 합쳐서 다니엘 포함해서 금수저였던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금수저에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냥 노예,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잘 살다가 망하면요, 원래 못 살다가 망한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견뎌요, 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다가 더 나빠지면요, 원래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보다 원래 이렇게 했는데 더 못 견디고 더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금수저로 살다가 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노예로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으니 사람 받지 못하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그런 상황이 처지하면,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죽음을,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 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기억해요? 네. 어떻게 하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와 간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몸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전쟁 포로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야만인 같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 포로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인재는 등용하는, 인재 등용 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쓸모가 있는, 똑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출신 성분도 높은 사람들은 또 잘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뽑아다가 우리나라의 좀 관리로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뽑혔냐?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차였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아멘입니다. 네. 근데 그 대접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전쟁 노예면, 전쟁 포로면 정말 완전한 노예보다 더 노예보다 못한 노예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니까 왕이 먹는 최고급 음식, 고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왕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 그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요. 아니, 전쟁 포로 노예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의 언어와 문법과 문화와 관습을 공부를 시켰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와,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사실 그 수많은 포로 중에 몇 명이나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정말 그 중에 뽑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뽑혀지지는 않을 거겠지만, 내가 거기에 뽑혔다.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손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내가 여기서 기회를 잡아서, 지금은 아직 이런 신분이었지만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쟁 포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왕의 눈에 잘 띄이고, 그 바벨론에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우리나라 그 선진 OECD 국가 중에서요, 밤 10시 넘어서 야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게 안전한 나라입니다. 뭐 물건 갖다 놔도 핸드폰 이렇게 카페에 놔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브라질 이런 데는요 막 총 쏘고요, 저기 중동에 가도요 막 총소리가 그냥 밤에 들린대요. 얼마나 안전한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왜? 바로 그렇게 경쟁이 우리나라가 심한 거예요. 경쟁이. 이 경쟁이 얼마나부터 심하냐? 학생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 출산율인 거 아시죠? 0.4대. 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율 2등 하는 나라가 1.3, 1.4인데 우리나라 0.4니까 2배가. 그래서 그냥 1.3, 1.2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0.7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학원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학원이 있습니까? 학원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학원은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 나라 그런 게 없거든. 가정교사는 있는데 학원이란 이 전 국가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학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학원.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 이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도 이런데 다니엘이 거기서의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요? 그야말로 경쟁 사회인 거예요. 뽑히고 뽑혀서 노예 출신인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됐다. 살아남아야죠. 그렇다고 거기서 평생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왕의 마음 잘 얻어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또 보면요, 참 우리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이제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들이 한 고민이란 왕이 주는 이 귀한 포도주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입니까? 이 좋은 음식 먹으면 그냥 되는 거죠. 몸 건강해지고. 근데 이걸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정말로 최고급의 음식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방인들 특히 대부분 그 당시에는요 다 그런 왕이 먹는 음식이나 고기들은요 대부분 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에요. 이방 신에게 드리고 난 참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라든가. 근데 이방인은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네 뭐 신앙이고 율법이고 따질 때입니까? 지금 유대란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미 제사고 뭐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데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신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자기의 이미 없어진, 어떻게 보면 없어졌잖아요. 유대교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볼 사람도 없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내 신앙에 이것이 걸릴 때
이거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항상 제일 많이 고민되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에 갔을 때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돼요. 늦었을 때. 새벽 예배 갔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저걸 지키고 있으면 바보가 아닌가? 가끔 내가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해. 아무도 없는데 왜 서 있냐고. 참 이럴 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참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냥 가면 어때요? 아무도 없는데 새벽인데 왜 신호등 노란불로 해놓는데 또 거기는 왜 이렇게 빨간불로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지금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까? 세상이 볼 땐 전혀 아니에요. 더 좋은 거 먹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이미 망해버린 그 유대라는 나라의 관습, 종교에 따라 비춰볼 때는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신앙의 양심을 지금 자기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주고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양심상 그럴 수 없죠. 감사해서라도. 근데 지금 다니엘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와도 한참 나왔어요. 이거 지금 좀 노예 종 주제예요. 이걸 거부하다니. 불신앙으로 눈을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다니엘은요 절대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어도 그는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랜 고민, 제가 볼 때 오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함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하느냐? 바로 우리 지금 윤서 나이 정도. 중학교 1,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딱 10대. 그때 나이로 추정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마음을 주께 확정하는 것이다. 네. 믿음은요, 마음을 주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것이 자기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뜻을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사실 다 우리가 참 항상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딱 계획표를 신년 계획표 딱 세우고 뭔가를 진행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신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더 이상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환관장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웃긴 놈들이 다 있네. 지금 노예 출신 끌려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죽고 있는데 이걸 안 먹겠다고? 아마 주변에서도 심지어는 같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것들 뭔데 왜 저래? 지네들 뭔데? 아무나 배가 불러도 한참 불렀다. 저것도 왜 저러냐?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은요, 그냥 정색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야, 이렇게 돼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니네뿐만 아니라 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요즘 참 이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얼마나 나쁘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 지키려고 지금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좀 양보할 만도 한데 이미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했어요. 사람 앞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신앙 지키는 척 하다가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싶은 참 마음이 있는데 참 목사로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근데 다니엘도 목숨을 건 겁니다.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을 설득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먹어볼 테니까 우리의 모습이 더 다른 사람보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시험해 보면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하고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안 봐도 여러분 다 알죠? 훨씬 더 좋아졌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더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희 어저께 저희 아내가 오랜만에 소고기를 줬어요. 보면서 호주산이래요. 호주산. 내가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돼지고기가 세일한다고 해서 3월 3일에서 뭐 삼겹살 데이라고 하나요? 갔더니 다 팔렸대요. 근데 삼겹살보다 호주산이 더 싸다고 그걸 사갖고 왔더라고요. 한우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우는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우가 정말 맛이 있고 좋다고 많이 외국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렇지만 호주산 고기 먹어도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믿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좋은 음식,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음식 먹어도 물과 채소만 먹어도 윤기가 잘 들자 흐르고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드디어 환관장은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주고 채식, 다른 음식을 주는 걸로 정하기로 합니다.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거요 잘못하면요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마음 정했다면요 그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과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름없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면요 세상과는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는 차이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자녀는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논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저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따르져가는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는 믿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 구분되어지는 거, 이건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만 아는 암호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는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첩자 아닙니까? 간첩 아니에요? 왜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죠? 이상한 겁니다. 몰래 숨어 들어오는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와 같은. 믿는 사람은 그런 비밀스러운 암호 같은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몰래 잠입해갖고 신천지가 교회 잠입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자기네끼리 짜고.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굳이 숨기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산 위의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그건 없어지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의 원뜻이 무엇이냐?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높은 곳에 있는 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먹고 안 먹고가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가,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침묵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거룩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친절함이 거룩이에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책임감,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요 보이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보여지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사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 건요 좀 황당하죠.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훌륭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어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예요. 끽해야 노예라니까. 전직 노예예요. 그냥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노예 전쟁 포로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잘났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혼자 거부하냔 말입니다. 아닙니까? 환관장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절대로 다니엘이 혼자 잘났다고 잘난 척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을 그렇게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움직이세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도 그 마음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마음을 정할 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이방인들, 이교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음식을 안 먹었는데 더 뛰어나네. 야, 더 하나님이 진짜 쟤는 보호하시는 거 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을까요? 환관장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높아진다. 언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을 때.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이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느냐 확정되어지지 않느냐는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카톡 왔네요. 중요한 순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 이전에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아시는 사람은 아실 텐데, 3일 천하?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그 노래 안 불러봤어요? 그 무슨 노래였죠, 그게? 역사 노래? 네,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그 고종, 이전에 철종의 왕이었죠. 철종의 왕의 외척, 태도가였던 안동김씨 가문이에요. 여러분, 안동김씨 들어보셨습니까? 그 안동김씨 하면 내노라는 태도 떨어뜨리는 그 태도가 가문이었어요. 거기 김옥균이 그 안동김씨 가문이었습니다. 그 21세에는 시험 장원급제했어요. 그 천재 똑똑한 거죠. 그리고 뭐 승정원, 이조, 호조, 외암은 요직을 거쳤고요. 개화사성을 받아들였고 입헌 군주제를 꿈꾸는 그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는 젊은 정치 지도자였어요. 누구랑 비슷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승만 박사랑 비슷해요, 상황이. 당시 고종의 외척이었던 민씨 가문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그 박영효, 뭐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당대의 그 젊은 정치가들, 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이 정치가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름하여 뭐냐? 갑신정변.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성공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청나라가 개입되면서 그들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역죄인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옥균은요, 일본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망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승만 박사랑 참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그 감옥을 복당이라고 할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거기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도 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정치체제를 세운 사람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 이승만 박사랑 달리 감옥에서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과 달리 이 김옥균은요, 일본에 가서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성적으로 완전한 문란한 생활을 하고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방탕하에 있는 대로 돈은 다 빌려 쓰고 하나도 갚지도 못했다라고 그의 가까운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그야말로 살았지만 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실패한 이 인생 뭐하러 사냐,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폐인이 돼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혁명 국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꿨는데, 그 프랑스 유학생 홍정우에 의해서 어이없이 살해당하고 맙니다. 명문 가문 출신, 또 머리도 뛰어나요. 젊은 정치 리더 출신이에요. 똑같은 개혁과 그리고 혁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패가망신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새로운 나라의 정치 체제를 꿈꾸고 미국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요, 일본에서 완전히 망나니로 살다가 폐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차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마음을 정하느냐 정하지 못하느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께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좋고 나쁜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죽게 마음을 정한 사람은요,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로 마음을 정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더 이상 이게 마약 청정국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을 재배해서 파는 학생들이 있대요. 청소년들이에요. 집에서. 그걸 돈 주고 팔아요. 키워서. 인터넷 보면 다 알잖아요. 이제. 저는 그들과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세상과 구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높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주께 정하기 원합니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무엇 선택할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든 분들이 이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오직 주께 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기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께로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오직 내 마음을 주께 확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세상이 다른 친구들과 구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확정되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세상으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교회가 우리의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언제 주께 확정되며 정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안에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승만 박사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향한 그 마음을 확정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처해진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그런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의 시간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구호헌금, 그 모든 예물 주님 아시죠? 그 예물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